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6절까지 봉도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 변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그 직분이 의심을 받으면 그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모든 말씀들이 저들에게 배척을 받거나 또는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느냐 하면 참 사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참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참 교회의 교회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에 그 오해나 시험이나 또는 그 착오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도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꾸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꾸중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기나 개인적인 그 점수를 따려고 할 때는 그 책망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책망은 진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감히 할 수 있지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은 책망하는 말은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옹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개인이 어떤 오해를 받든지 상관없이 꾸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이요 꼭 해야 하는 말이며 너희가 고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옹호하지 자신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여기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어떤 열심이냐 할 때 물론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성실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하는 표현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격이 낮은 느낌이 쫓아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를 베푸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일에 부지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우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려고 애썼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너희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또 권하고 또 책망하고 또 사랑의 손을 펼쳤느냐 하는 표현을 예수님 자신께서도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면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질투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면이 있다는 건 앞에 있는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듯이 그 사랑이 우리의 잘못으로 그 사랑이 질투로 표현된 분노하심으로도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같은 이 예레미야 25장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5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그 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대상이 아니고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릴 대상이 아니고 절대 손을 놓을 수 없고 관심을 끊을 수 없고 애정을 끊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고 벌도 지독한 벌까지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노하시면 우리를 내비두면 됩니다. 저쪽은 내비두면 결국 뜨뜻한 데 갈 거걸라며 그때 다 당할 거니까 지금 굳이 손들어 그걸 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거기 같이 가면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맞지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터지지요. 이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는 이 말이야말로 사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이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전체의 사상을 놓고 보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꾸준히 더 많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꾸중을 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했다는 꾸중이 아니요, 절망하라는 꾸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은 자리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렀는가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않고 서로 잘한다 그러는 거면 그 둘이 짜고서 속는 거죠. 서로 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목사가 가져야 할 책임이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목사를 내려놓는 건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닌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넘어가고, 또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그렇게 되고, 누가 먼저인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잘못하는 그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얘기,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열심으로 해야 할 이 중요한 내용,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는 이 싸움을 서로 간에 놓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여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올바른 일에 격려자여야 합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일치되는 이 신앙적인 싸움.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중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중매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께 합하게 하는 것이 본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합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와 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열심내는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요, 알았으면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으라는 이 하나입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정조성입니다.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면 꼭 뭐라 그러냐면 음란하다 그러죠. 어떤 정조의 개념으로 죄악된 것을 지적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모든 것을 도덕적 기준에서 따지기 이전에 이런 정결함,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표현들 하면 정결한 신부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합니다. 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그 정결성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정성을.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죄를 따지는 것은 어쨌든 성경은 1차적인 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죄를 논할 때는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에서 묻는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예를 들었죠. 거짓말이 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살인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감히 우리가 먼저 심판의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권자시요 생사화복의 주인인 줄 알면 어떤 복을, 어떤 가치를 뺏기 위하여 내 손에 칼을 들어 그걸 뺏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모든 범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번잡스럽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라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려고 이 열심을 내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고개 한 번만 흔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데가 땅이 에스컬레이터 같이 돼갖고 싹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 사람이 타면 이상하게 떨어지고,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설명하는데 부족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 말을 듣고 나만 섬겨라,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기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되심을 놓는 어떤 사소한 일도 그 일의 사소함보다는 이 원인과 원리의 중요함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도 바울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가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복에 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너무나 길게 68절까지 저주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제발 이리로 떨어지지 말라고, 제발 이리로 가지 말라고, 무서워서라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설교가 도대체 뭔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성도들이 왜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로 합치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뭐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만은 여러분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올 때 청바지를 입고 오셔도 되고, 쓰레빠를 끌고 맨발로 오시든가, 뭐 삿가닥질을 하고 오셔도 그건 다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만은 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볼 때 경건하게 오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 식의 예를 들으냐 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낸 일들로 자신은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전도한 사람 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뿌릴 때 꼭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뿌린 씨가 많은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길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같은 데 가면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반드시에다 줄을 거놓으셔야 돼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걸 벗어나는 거는 목사가 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고 신앙을 동원해서 세상으로 쫓아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쫓아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헛된 것, 지금 주는 쾌락, 지금 주는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며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러 내 욕심을 채우려는 헛된 죄악된 욕심일 뿐입니다. 여기로 빠지는 것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가서 책망을 해야 되며 막아야 되며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순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일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똑똑하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한다, 이거는 다 참으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환경과 조건과 취향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 싸움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보가 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하고, 교회 전체가 이 일에 틀리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서로 감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이 일을 놓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이 내용을 나오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을 그토록 많이 언급했느냐 하면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자신을 뛰어난 지도자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짓 교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친 것을 반대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그 근거를 자신의 어떤 잘난 것,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권위와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교회가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는가를 가지고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평가해야 맞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평가해야지, 이것 봐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자기가 꺼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갔는데 그 창구 직원이 당신이 이 사람인 걸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증명서를 보이시오. 그 사람이 마침 아무 증명서도 갖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이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법이 있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자기 사진을 꺼냈어요. 보여주더니 내가 맞죠? 그래서 소포를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자기 사진 꺼내놓고, 그럼 자기 사진이 자기죠. 내가 꺼내놓은 걸 가지고 내가 맞다 틀리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자기 최면이요, 자기 무슨 의지력을 신앙화한 것이요, 자기 신념이요, 자기 무슨 비전이요, 꿈이요, 몽상이요, 과대망상증이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과 십자가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기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요, 거기서만 옳다 인정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것, 능력과 열심 이전에 방향, 목표, 내용,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제대로 갔느냐를 따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뛰면 다예요. 거꾸로 뛰면 뛴 것만큼 망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죠. 구약 성도들의 신앙 실패를 단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를 위하자 하는 것이 어느 신자들에게나 다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그리고 뭘 하느냐면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이거 싫다 그러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거다 이거.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은 베드로의 충성심을 쐐기를 받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날에 썩는 미랄로 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으라는 건 그거예요. 제대로 분별하려는 거예요. 혼자 미쳐 날뛰면 다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거. 지읒받침 말고.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나 열심과 능력, 경건의 모든 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지.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최고의 은사가 뭐였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손잡고 감정 넣어갖고 가스펠성 부르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손잡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 나눠주고 기도해 주는 거 다 아닙니까? 목이 쉬도록 악쓰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병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떠났으면 잘못된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뭐 왕인 줄 아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 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방언하시고 모든 은사를 가지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남보다 낫다는 아무런 증거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안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첫째 번과 같아요. 첫째 번께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맨 도둑 사기꾼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면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눈에 힘 주지 말라 이거예요. 개소리 말고 입 다물고 가만 계시라고요. 고개 쳐박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으라 말이에요. 사랑할 마음 주십시오. 십자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고개 못 들겠습니다. 그러고 다니시라요. 뭐 잘난 척하고 뭐 누가 뭐 성경 여기 찾아보세요. 뭘 찾아봐요? 그거는 아직도 신앙의 자리에 멀리 못 미친 것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참 목자된 표다 이겁니다. 말씀에 중요한 것을 꼭 들으셔서 좋은 목사 밑에 좋은 성도가 있다는 교훈을 실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잘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십자가 아래 주고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녹아져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서로 격려하며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